문제에 대해서 그럼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문제는 11강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언급한 대로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그 근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의 인식을 많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역해야 될 우리 모두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 있게 안다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진실로 이 문제였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이것은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어릴 때 상처 이런 거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여기에 있어서 확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트라우마 이게 아니라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출발됐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 사람 원망이 사라졌고요. 예, 부모의 원망이 사라졌고 경제의 원망이 사라졌고 뭐 좀 가난했다고 뭐 내가 무시받았다 이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 출발점을 정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인식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런 거죠.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미운데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도 사단에게 당했고 나도 죄에 당했고 나도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이러한데 나도 피해자였지만 쟤도 피해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더라고요. 예, 모든.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 원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건을 원망을 하고 옛날에 있었던 걸 원망하고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프니까요. 하지만 자세하게 보세요. 사람 문제가 아니라 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대면해야 돼요. 모든 문제 여기서 왔구나.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와 그리스도가 접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이게 접점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해서 힘들고 내가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 받아서 힘들고 내가 공부가 안 돼서 힘들고 이 많이 수많은 모든 문제와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믿는 그 예수님과 접점이 없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저한테 답이 안 돼요. 접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가 이것을 해결했단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그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설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전혀 접점 없는 두 가지만 보니까 그냥 신앙이 이원적인 거예요. 교회 갈 때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나오는 순간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에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의 어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면하기 시작하면 이걸 답으로 능히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작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답이 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우스운 얘기를 좀 해보면 저희 이제 삼촌이요. 약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정식 약사는 아니시지만 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위를 거의 절제하셨습니다. 다 빼내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이 우리 삼촌을 보시면서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암에 걸렸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할머님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옛날에 썼던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깨구리를 잡으러 다녀요. 깨구리를 잡아서 깨구리를 말려서 깨구리를 빻아서 깨구리 빻은 걸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에 걸린 삼촌은 약사, 거의 준약사인데 할머니는 깨구리 빻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깨구리를 빻아서 줬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깨구리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같이 깨구리 잡으러 다녀가지고 삼촌 집에 가면 계속 신문지에 깨구리가 널려 있습니다. 이 팔자로 뻗어가지고 쫙 널려 있어요. 한
한참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또 약사잖아요. 빻아가지고 이제 환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뭐만 아프면 이래 봐라. 그래가지고 위 아파 깨구리, 허리 아파 깨구리 이래가지고 분명히 준 약사 출신인데 본인한테 깨구리가 답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너무 신비한 약 주는 약, 아프면 깨구리 주는 거예요. 아프면 자기한테 답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요즘 사실 거의 이제 다단계 건강 음식들 다 그렇게 팔지 않습니까? 건강식품들 하물며 그럴 진데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것이 나에게 답이 되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겠냐면, 근데 이게 나에게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폐일어나고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면 안 돼요. 호텔방에 가더라도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복음 앞에 서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죄 때문인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는가? 내 인생의 문제에 사단이 관여한 것이 맞는가? 아주 과거를 쭉 살펴보시면서 그래야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남편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그 사건들 원망하지 말고, 그 이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나도 피해자고 저 사람이 피해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럼 근본 원인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명도 이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사단의 자녀라고 얘기했고,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죽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이 그의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인간의 문제 가운데 스스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통점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세 가지 직분자들로 이해되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왕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느라. 특별히 또 제사장에도 기름을 부어줍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부터 9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들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름은 그 사람 전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전체를 구원할 자의 직분명을 메시아 이렇게 썼다고요. 그리스도 이렇게 썼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썼다는 거죠. 사실은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어도 가장 하나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이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세 식분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세 식분일까? 그리고 이 세 식분에 대한 얘기가 왜 계속 반복이 될까? 여러분, 요걸 가지고, 요 관점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이 전부 세 식분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도배 수준입니다. 예. 구약의 마지막 부분들은 전부 선지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된 인물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중간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에서의 킹은 누구냐? 왕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왕이 여호와께 선했냐 악했냐 항상 그렇게 왕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론은 국가적인 제사장에 대한 얘기지만 국가적인 제사장이 서기 전에도 족장들이 늘 이동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족장들이 이동하면서 늘 제사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출애굽이 결정적으로 가정별로 가장이 주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잡는 그런 어떤 제사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계속 제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세 식분들이 계속 도배되어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이 세 식분제를 강조할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간이 비참한 문제가 있는데 자세하게 들여보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그 근원이 뭐냐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세 직분이네. 왜 세 직분일까요? 이것과 연결이 된다. 우리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의 의미가 있고요. 사단을 꺾은, 우리를 보호하고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우리로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세 직분인데 왜 세 직분이냐면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세 직분에 처음부터 이 의미를 담아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뜻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말 안에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 구원은 뭐냐면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무찌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제사장인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선지자이신 그가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우리로 하나님 만나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 직분 안에 이미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고 모든 문제가 이 근원에서 왔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주인공,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바로 그 제사장, 임마누엘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떠나 있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정말 참된 구원받은 자가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깨닫습니다. 저도 맛집 다니는 걸 굉장히 많이 즐기진 않지만 한 번씩 다니면 왜 맛집인 줄 알겠더라고요. 이야, 진짜. 근데 좋은 레시피 하나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좋은 레시피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음식 레시피를 하나 있어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듣기 시작했고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해외를 이렇게 뛰기 시작할 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없고
언어를 할 수 없고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마당에 제가 나갔을 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 사도들이 전했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목숨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은 이 복음이라고 하면 능히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믿어졌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살릴 수 있겠네라고 믿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를 만나도 대통령을 만나도 누굴 만나도 겁내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우리가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거 알면 사실은 끝나잖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들으면 세상의 지혜 조금 가져도 박사학위 몇 개만 좀 가져도 목을 뻣뻣하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돈이 조금 몇 배라도 많으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꼿꼿하게 다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해요. 우리나라에도 축구 잘하는 손흥민 같은 분 얼마나 칭찬 듣습니까?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대단한 일이지만 가만히 보면 그냥 공 차는 거예요. 그냥 공 차는 거라고. 야구 그냥 공 던지는 거예요. 그거 남들보다 좀 잘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기지 않습니까? 노래 남들보다 잘할 수 있죠.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단하지 않는 일이거든. 그거 좀 잘한다고 남들보다 이렇게 이게 참 생각해보면 너무나 웃기는 일 아닙니까? 하물며 세상 것 조금 가져도 그럴진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에 물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늘 그 신령한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믿는데 어떻게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냔 말이죠. 어떻게 다른 여타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어둠이었는데 빛이 왔어요. 그 빛이 왔는데 어둠하고 똑같을 수 있냐?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래도 제 통장에 많지는 않지만 몇백만 원 있습니다. 제가 몇백만 원을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조건 하나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틀간만 죽은 자처럼 지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죽은 자 10분만 지내세요. 숨 쉬지 않고 10분만 지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산 자가 죽은 자 같을 수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산 자가 죽은 자처럼 살면서 이게 정상이래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불신자처럼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종교인처럼 사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왔다는 말이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왔다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왔다는 건데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나를 바꾸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냔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우리가 죄인이며 사단의 자녀며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우리를 그 속에서 완벽하게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속에서 건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됐다는 얘기고, 그의 하심이 내가 하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된 거고, 그의 모든 것을 끝내심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끝내셨고 그 끝내심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모든 과거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받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그 과거 가운데 해방받고, 사단의 자녀였던 그 과거 가운데 해방받고, 죽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해방받고, 지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과거가 끝이 났고 지금은 주와 동행하고 우리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말을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